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아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세운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공하고 행복에 입문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목표를 이룰 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결국 성공과 행복에 입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류의 87%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글에 보니까 100명 중에 5명이, 즉 5% 미만의 사람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 없는 삶이 계속되어지면 생활이 무너지고 결국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에 분명한 목적,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 이를 악물고 살게 되고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여 성공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굉장히 높을 줄로 압니다. 상당한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사시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너무 높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 끝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이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도, 이 땅에서 사심도,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심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심까지 목적에 이끌려서 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쇠관에서 일하는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리 레위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레위의 초대를 받고 레위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며 그들의 비방을 일축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 것, 음식을 먹으신 것이 그들의 비판과 공격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함께 먹는 것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비판을 받고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상대방을 인정한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셨다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인정한다,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 속에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를 인정하고 죄인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 있을 수 없는 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 같은 민족인 유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 일제시대의 일본놈 앞잡이, 6.25 당시에 공산당 앞제비와 같은 사람이 당시 유대사회의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대제국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세금을 세리들이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는데 세금의 정당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 많은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착취하게 되고 빼앗게 되고 강제로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착취하고 강제 징수한 것을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의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을 몸을 파는 장녀에 비교했습니다. 이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을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이들을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과 한자리에 앉은 것도 싫어했고 함께 먹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 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나 6.25 때 일본 사람 앞잡이와 공산당 앞잡이와 친하게 지낸 것만 해도 사람들이 의심했죠. 저 사람도 앞잡이가 아닐까. 지금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맵노와 함께, 어떻게 예수님이 저 더러운 세리와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느냐, 저들을 용납하고 저들을 인정하고 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함께 부정해지고 함께 더러워진다는 율법적인 사고, 종교적인 이념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같이 부정해졌다, 같이 더러워졌다, 이런 사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먹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성경의 기초를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몰라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상당한 열심을 가진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으로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해박하다는 것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할 텐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느냐, 왜 예수님을 공격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단지 민족주의적 이념이나 종교적 이념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성경적 기초, 성경적 핵심이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의 기초, 성경의 기본,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사도 있습니다. 사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과학, 문학, 물질, 인물, 인간관계,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결국 메시아,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 어떤 예수님을
드러내고 밝혀내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과 이야기들은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예수님을 밝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그 일을 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죄인들을 만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해박한 율법의 권위를 가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주의적, 율법적 이념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성경적인 기초, 성경의 핵심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해방을 주실 분, 가난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민중을 해방시켜 주실 분, 사회를 개혁하실 분.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힘이 있는 군주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군주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회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억압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억압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군주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줄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정치적 압박에서 해방시켜줄까? 우리를 이 가난에서 해방시켜줄까? 우리를 이 민중의 어려움의 삶에서 해방시켜주실까? 우리의 사회를 개혁시켜주실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실까? 그런 군주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병자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소외된 자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했던 세리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메시아로 왔다면
지금 우리의 억압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어찌하여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있느냐?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의 이 민중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를 개혁시켜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상종도 하지 않는 더러운 존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예수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 속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이다, 우리를 가난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이다, 우리의 삶의 부도덕함과 사회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을 개혁하실 분이시다, 이런 군주적 메시아관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교단은요, 아예 사회개혁을 중심 모토로 삼아서 부러지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수년을 예수 믿었는데 별로 좋은 게 없더라. 이건 무슨 메시아를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군주적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삶에 변화가 없더라. 이건요 다 잘못된 메시아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1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인물들은 바로 이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가난, 민중, 사회 개혁을 위한 군주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단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그 영적인 메시아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잘 다져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아관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핵심을 바르게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은 정치적인, 그분은 나의 가난의 삶만, 그분은 나의 사회의 개혁을 위한, 그분은 우리의 억압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군주적 사회 개혁가라고 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초가 아직 부실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이 정치도 가난도 사회도 개혁되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핵심이 아닌 부차적인 것을 핵심으로 붙들고 오해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핵심으로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핵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마침내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메시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아리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입니다. 지금까지 세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미움의 대상입니다. 반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